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명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첫 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췌장암이란 진단과 함께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소소하고 평범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나 잠시 동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갈 때가 된 건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부르시면 가야겠지. 그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받은 정밀검사에서 췌장암이 아닌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액암은 췌장암과는 달리 비교적 치료에 그리고 관리가 수월한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내게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내 앞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남몰래 눈물로 하나님께 애타게 간구하던 아내나 가족들, 친지들이 이 사실을 듣고는 마음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사도 바울의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빚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빚을 갚아야 한다. 복음의 빚을 더 갚아야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빚을 갚고 가야 한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고 나니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한 명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학교 때 학원 영어 선생님과 고등학교 때 주판 선생님, 그리고 군대 시절의 중대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살아계시기는 한 걸까? 내 인생에 정말로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인데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무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6번의 항암 치료를 마친 후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가 있었지만 나는 이분들을 시작으로 인생에서 빚을 진 분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여기저기 수소문한 후에야 92세의 고일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주판 선생님이셨던 선생님은 세브란스 원무과로 이직해 정년 퇴직을 한 후 집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마지막으로 본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물론 내 동생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반갑고 놀라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옛 추억이 떠올라 오래간만에 통쾌하게 웃으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군대 시절 중대장을 만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받아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짚어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자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송일병, 반갑다. 근데 별을 못 달고 제대해서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지 울컥 목이 메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다는 말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을 했으나 바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전화하겠다는 전화를 끝으로 끝내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지인이 내게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리지 마소. 아마도 당신이 목사라는 걸 알고는 연락 안 하는 것 같소. 주위에 뭘 부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목소리 들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구려. 정말 그랬을까? 내가 목사라 전도라도 할 줄 알았던 것일까? 하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내게 도움을 준 분이고 내 인생에 빚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나마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재영 영어 선생님은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소문한 끝에 공무원 시험을 본 후 대전 우체국에서 근무하다가 호주로 유학을 가셨다는데 그 후 귀국해서 K대 교수로 지내시다가 S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네 공부 열심히 했지.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을 찾아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가끔 찾아뵈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여튼 힘든 투병 생활은 오히려 내 오늘이 있기까지를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진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출판 의뢰를 받고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힘들었던 과거지만 그래도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무 감각을 잃지 않고 내 곁에서 한결같이 함께하며 격려해준 사랑하는 내 아내 박계심 사모,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세 자녀 잔, 수잔, 트리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게 이 좋은 것들을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송영필. 연성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첫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